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영국의 국교는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입니다. 원래 영국은 천주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결혼을 하는데 천주교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천주교에서 탈퇴해서 세운 교단이 성공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 천주교는 교황이 헤드죠. 네, 성공회는 그 나라 왕이 헤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찰스 황태자가 이 성공회 헤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그 당시, 지금은 개신교에 같이 들어와 있지만 그 당시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성경 외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을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영국 국왕은 그들의 신앙을 간섭했습니다. 중국에도 신앙을 간섭하죠. 아마 그렇게 간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마음대로 예수를 못 믿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네덜란드로 이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다른 곳을 찾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발견한 곳이 신대륙인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국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미국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을 하고 이 청교도들이 7년 동안 각자 사업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돈을 모아서 구입한 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그들은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에 거쳐서 미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65일 동안 그들은 파도와 풍랑과 추위와 그다음에 그 식수, 음료수, 또 식량 이런 문제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 잉글랜드 그 북쪽 플리머스 항이라는 이 항에 11월 21일 날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항해 도중 4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가끔 오는 게 어떤 때 잠잘 때 너무 추워가지고 발발 떨어요. 그때는 뼈까지 추워요.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더워요. 그럴 땐 또 견딜 수 없죠. 그런데 그 추위에 그들은 추위가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초겨울 도착해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먼저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강 주택을 지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거할 주택을 졌다고 그래요.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 것처럼 그들 첫 해를 보낸 동안 추위와 이 굶주림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꽁꽁 얼어붙어있는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는데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겨울 그곳에 사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겨울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봄이 찾아온 거죠. 봄이 옵니다. 인간에게도 봄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청교도들 온갖 고생과 풍토병에 시달면서도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621년 가을에 첫 추수를 한 다음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 인디언들이 농사법도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감자를 심는 법, 그 다음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줘서 추수한 감자와 추수한 그 옥수수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엔 터키를 양육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야생 터키를 잡아다가 그
그 인디안들과 함께 첫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출발입니다. 환난과 고통,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를 올려드리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인디안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 도움받은 걸 감사히 잊지 않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의 어려운 주위, 어려운 이웃을 인디언처럼 돕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휴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인디언처럼 돕는 것입니다. 함께 감사를 나누는 별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들은 그 도운 그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내가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떡을 떼는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감사를 드리다가 1789년 11월 26일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적인 추수감사절로 명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그것을 폐지시킵니다. 그런데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날짜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축일로 법제화시킵니다. 그러다가 1941년 드디어 국회는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로 미국의 법적인 연방휴일로 정했습니다. 세상은 이날이 휴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날이 절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죠.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그 출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3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할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추수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 감사를 증거하는 거죠. 내가 입으로만 감사하죠. 그런데 돈으로는 잘 안 해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돈이 하나님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이걸 참 중요하게 여겨요. 예. 오늘 아침 제 아내가 그래요. 철아빠 얼마 감사헌금 할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만큼 했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1부 예배 때 헌금해주세요. 근데 2부 예배 때 하고 나니까 안 하고 축복기도 하면 목사는 헌금 안 하는구나.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또 2부 예배에 저는 또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비상금 가지고. 예. 목사는 안 하나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마음으로, 정성으로, 또 그 마음과 정성을 증거하는 어떤 물질로.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벌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돈을 벌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된 교회가 돈을 잘못 쓰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는 다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잘못된 가정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77절이라고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3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볼 때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그건 구약이다. 또 어떤 분은 그건 이스라엘의 절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무교절 혹은 이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유월절, 무교절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초실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진동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강림하심으로, 오순절 마가다 그러면 강림하심으로 구원의 천 열매들이 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절기, 이 수장절, 초막절 혹은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 그 열매를 거두는 감사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 곳간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저축한다 그랬죠. 바로 천국 백성들을 곳간에 천국에 거둬들이실 때 재림의 때를, 그때를,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의미를 이 추수감사절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감사의 삶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이 청교도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감사했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이번에 아까 예배 전에 큐티쇼에 있던 우리 시원자매 가정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지만 승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 규창 형제 또 우리 서정자매 가정에 로이가 태어났어요. 참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 참 감사했던 것은, 보통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꾸준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열심히 주님을 했는데 어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속으로는 원망하는데 원망하지 않는 척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뚫고 나가면서 승리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가서 그를 물리치겠다고 사울왕에게 청했는데 기적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이 그에게 투구를 주고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칼을 줍니다. 너죠. 우리 그런 거 주면 그거 버리겠어요? 옆에서 보고 탐내겠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툭 쓰고 갑옷을 입고 걸어봐요. 너무 귀찮은 거야. 힘든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저에게 맞지 않아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전쟁에서 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주신 건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하고 다 벗어요. 이게 준비한 이유예요. 자기가 준비한 거 가지고 싸워야지, 준비하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고 싸우면 전쟁에서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싸웠던 무기가 있는데,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쳐순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평안할 때 훈련한 게 있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그리고 이리와 곰들이 양떼를 먹으러 올 때 그 물맷돌로 그들을 머리를 쳐서 죽이고 사자 입을 찢어 죽이고 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렇다면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리가 왔는데 물맷돌을 쫙 했는데 맞출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습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양을 칠 때 낮에 계속 연습한 거예요. 계속 돌려서 연습한 거예요.
열심히 평상시에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준비였어요. 예, 평상시에 평안할 때 갈고 닦은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평안할 때 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평안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주님을 떠나요. 아쉬울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을 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어요. 그리고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내 그 좋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요. 조금씩 나태해져. 점점 예배를 빠지게 돼요. 기도가 점점 적어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느 날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이제는 교회 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고는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한 거예요. 대중에는 방황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 아사처럼 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평안할 때 여러분들 준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어요. 자, 아사가 승리한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가 아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은 아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사가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주님은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안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뿐이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주여 오소서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찬송과 가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에겐 문제가 있는데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문제 있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오시라고 그래요. 와 계시는데.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나를 보시옵소서 그래요. 자기는 안 보면서. 아사는 지금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Good and right, 선과 정의를 행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선과 정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과 정직한 삶, 곧 의로운 삶을 아사가 살았어요. 이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 왕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을 더 가졌어요. 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좋아해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해요. 이 아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항상 살피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heaven bound,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의 군사들, 코너스톤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무당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이런 멋있는 천국의 군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대형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 자, 승리하는 비결. 아사는 온 유다 성읍에서 우상을 때려 부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어야 됩니다. 그는 편안할 때 편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나면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뜨글뜨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 안에 우상이 뜨글뜨글 하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는 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보여줘도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상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잘못된 방법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그는 우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다 성읍, 나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세상을 짓고 산당과 태양상을 파괴했다. 여러분들, 아사 왕이 우상들을 다 깨뜨렸는데 그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가장 중요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즐거움.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영의 눈을 떠서 나를 봤습니까? 주의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내 중심에 모셨다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마음 한복판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많이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내가 투자하는 것은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가장 중심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방 산당을 찾아서 헤매듯이 미친 듯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소중해요. 재물은 부리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물은 부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걸 찍어서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찍어서 태워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쓰러뜨릴 거예요. 내 발목을 잡을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복을 막을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때려부시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더 갖고 끝없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에요. 자, 네 번째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는 유다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누가 명령하고 찾게 하고 누가 행하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찾게 하죠.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행하게 하죠.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아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묵상하고 지키며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면서 릴리를 그렇게 키워야죠. 그죠? 행하게 해야죠. 맞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율법이 나와요.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뜻은 지시하다, 안내하다,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도리를 바로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것이 절대로 나를 이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깨끗이 청소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인 문제일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 있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집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어떻게 돼? 7 귀신이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그와 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그 자리에 대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세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출구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자,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끝. 하면 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끝.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요거 하나는 해야 되겠네요. 아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Cry to the Lord his God.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샀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세정자매가 얘기했죠. 부르짖으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로이의 그 스토리가 당연한 거로 여깁니까? 기적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놀라운 은혜.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황복하는 거예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를 떠났을 때? 배신당했을 때? 난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에게는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지 않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바로 그럴 때, 친구가 떠날 때 부르짖으세요. 힘들 때 부르짖으세요.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나눠주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아사처럼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을 때려보시세요. 어제 큐티 말씀 그대로 아사가 자기 어머니가 아사라 상을 새기는 걸 보고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그랬어요. 우상을 때려부셨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지만 공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이게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